할렐루야.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사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가정을 생각하고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사실 사느라고 우리가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때로는 중요한 것을 잊고 막 살아가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키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곱씹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5월을 가정의 달로 딱 정해놓고 가정의 소중함과 또 가족의 어떤 그런 중요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절기의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절기의 목적은 딱 그것이거든요.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만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6월절,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무교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모든 절기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마음의 되새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정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정이거든요. 우리가 가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가족의 그 구성원들, 부모님, 또 자녀, 배우자, 또 이런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각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우리가 분주하고 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실 사회가 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인데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편리해지는데, 이 편리해진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사용하는 걸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뭐랄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이렇게 쫓기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거기서 마치 뒤처지게 되면 뭔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분주해지고 점점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탈락하고 소외된 분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그러한 분들에게 다가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하신 일이셨죠. 우리 교회도 마땅히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더 부추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죄사함을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죠? 죄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 판결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재판장께서 무죄 판결을 해주신 거예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 이건 놀라운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내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무죄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복음인데,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재판장이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아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재판장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를 씻어주셨냐면 그냥 너 무죄 판결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형벌을 안 받아도 돼. 그냥 이 목적으로 죄사함을 주신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재판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재판장은 굉장히 그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장이 나를 향해서 죄를 무죄 판결을 해줬어요. 이거 얼마나 감격입니까? 네, 감동이고. 그런데 내가 재판장이 무죄를 판결해줬어. 내가 피고석에 앉아있다가 내가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아빠 이럴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재판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죄를 선고한다. 땅땅땅 쳤는데 피고인이 아빠 하면서 달려가서 안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니냐고. 당장 끌어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재판장과 피고인의 관계는 어떤 그런 사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죄를 판결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형벌, 징역 1년, 2년 이걸 선고하면 그냥 끝나는 관계예요. 네. 그런데 우리 재판장, 단순히 재판장이 아니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아버지하고 또 아빠는 또 굉장히 어감이 다르잖아요. 아빠 하면 뭔가 굉장히 친근하고 뭔가 이렇게 가까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소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녀, 부모님, 또 배우자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 한 가정을 이루게도 하셨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놀랍고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뭐가 됐냐면 결과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그 사회적인 현상, 우리나라는 더 심하고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면 이 가정이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구성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결혼 정년기에 이르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불문율처럼 불문율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생각되는 시대가 있었죠. 불과 한 20, 30년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적인 시선이 어땠어요? 굉장히 어떤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뭔가 부적격자, 뭔가 낙방된 자, 뭔가 비정상적인 자 이런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다가가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과부, 또 고아, 이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정의 구성원에서 탈락한 사람, 고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셨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해체되고 다양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물론 바라볼 수도 있고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막 사회 곳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기분이 좀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가정하면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비혼주의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 굉장히 많고요. 또 그냥 결혼 이런 거 말고 그냥 동거 이런 것 굉장히 또 많고 물론 예전에 그런 게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굉장히 좀 있었어도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요. 뭔가 감추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당당하게,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물론 아직까지도 그런 시선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이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구성원 자체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굉장히 증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화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닌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다양화되어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것을 정립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그들을 편견으로, 그러죠. 너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내가 볼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매이면 상대 배우자에게 잘 해줘야 되고 거기에 신경이 많이 뺏기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뭐 혼자 사는 게 좋다, 나처럼. 아마 바울은 결혼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제도였기 때문에. 근데 아마 사별을 한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그래서 혼자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올인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의 시선은 오히려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가족의 어떤 그런 구성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어떤 가정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어떤 자칫 보수적인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2000년 전에 바울은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전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자기의 어떤 인생의 어떤 모토, 즐거움과 어떤 그런 즐기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사실 결혼을 안 하고 또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그렇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누구나 다 그 허락받은 게 아니다. 특별히 구별된 자들만 결혼 생활 하지 않고, 이 성경에는 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꼭 너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하면서 손가락질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장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거 그걸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키우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 그러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전념하겠다. 그렇게 산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회의 어떤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진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문화 가족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보아주지 못하는 관계는 보아주면 안 되고요.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남 커플, 여여 커플 이런 거는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하나 되라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면 외로워요.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요.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처럼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올인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외롭지 않았을까? 왜 외롭지 않은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다 가족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냥 가족인 거예요. 뭐 목사님, 사모님,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이 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떡과 잔을 나누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끝에 항상 뭡니까? 이름을 나열하는 걸 보잖아요. 오네시모, 뭐 두기고, 뭐 이런 많은 그 사람들, 우리 자매 베베, 뭐 유두고, 뭐 많은 사람들의 막 계속 등장을 하는데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음이라는 게 귀한 게 뭐냐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가정이 되고 형제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형제자매죠? 아버지 한 분을 같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버지 밑에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모두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중해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기 전까지는 부모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자녀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때는. 내가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고 부모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냐면 죄책감으로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님께. 아무리 내가 많이 부모님께 드린다고 해도 부모님이 주신 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늘 죄책감인 거예요. 뭔가 불효자식 같고 좋은 아들이 아닌 것 같고 뭔가 항상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도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 사랑이. 자녀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희를 또 굉장히 일찍 낳으셨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중환이가 18살인데 18살에 저희 형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일찍 낳았어요. 어렸을 때 낳았어요. 10대 때 낳았으니까. 그런 어떤 고생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뭔가 너무 감사하긴 한데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받긴 받았는데 뭐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 뭐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뭐 이런 고백처럼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입장에 서 보니까요. 자녀가 뭘 줘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자녀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힘을 굉장히 많이 주는 존재가 자녀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자녀 때는 너무 많이 받기만 해서 죄송스러웠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고 굉장히 힘들 때마다 힘을 많이 얻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자녀들을 보면서 힘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처럼.
자녀가 뭘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자녀가 있어줘서 기쁜 거고 자녀가 있어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청년분들, 결혼하지 않은 이제 청년분들을 보면 저처럼 그런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아직 아이를 안 낳아봐서 부모가 안 돼본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고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겠죠.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없고 드린 것도 없고 죄만 짓고 너무 죄송하고 얼굴을 들 낯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뭐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 역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쁘신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뭐 부모님께 뭐 잘해주는 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죄책감에 누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뤘어요. 교회가 가족이고 또 우리 집의 가정이 또 가족이죠. 부모님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또 배우자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부모님께는 순종하라. 왜냐? 옳으니라.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누가 이렇게 요즘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누가 글을 올렸는데 조선시대 때 어떤 실학자가 기독교를 이제 비판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렇게 반박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누가. 근데 진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 글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막 속이 시원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라고 막 호응하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굉장히 뭐 논리 종연한 것 같긴 한데 엉터리예요. 뭐 그 중에 이런 게 기독교는 왜 부모에 대한 효를 못하게 하냐? 자식된 도리를 못하게 한다. 그런 종교가 옳은 종교냐? 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뭐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교 문화에서의 어떤 효에 대한 그런 뭐가 있지 않습니까? 조상을 잘 모시고 뭐 제사를 잘 드리고 뭐 그런 거가 유교에서는 효도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런 거. 뭐가 이게 맞다는 말이야. 하나도 안 맞는데.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화가 나가지고 기독교가 효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효도라고 하는 건 유교 방식의 효도지. 기독교는 기독교 방식의 효도를 강조한다. 유교의 방식을 거절하면 그게 효가 아닌 게 되는 겁니까? 부모님을 안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독교도 효도를 굉장히 강조한다.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냐면 심지어 성경은요. 부모님께 대들면 죽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대들거나 집에서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런 자녀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때는요, 부모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결정할 수 있었을 정도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때 한창 나이고 아브라함은 노인인데 이삭이 정말 더 대단한 믿음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구약시대의 문화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요즘 시대의 그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지. 그 시대 때는요, 아버지가 죽으라 그러면 그냥 자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의 그 입다 보십시오, 입다. 처음으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나를 환영하는 거 번제로 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외동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했으니까 그냥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자녀가 거기다 대고 아빠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네? 내 목숨을 왜 아빠 마음대로 바친다고 그래? 뭐 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물론 그게 옳다, 그게 맞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이고 또 뭐래요? 장수하리라. 장수. 근데 여러분 내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너스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보너스는 그냥 보너스일 뿐이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될 이유는 그게 옳기 때문이에요. 옳기 때문에.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마땅하니까. 그게 옳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문화 자체가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효도를. 너무 심하게 강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거는 별로. 그래서 우리나라 좀 여러 가지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안 좋고 빨리 바꿔야 되는 이상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어떤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를 빨리 없애야 돼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 근데 예전에는 진짜 더 심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못다 이룬 어떤 그 한을 그냥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는 그런 부모님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많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왜 그렇게 막 공부해요? 진짜 자기가 공부를 잘했던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공부에 목숨 거는 부모님들은 자기가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보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저 초등학생 애들 보면 너무 불쌍해서 못 봐주겠어요. 아니 그 조그만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녀야 되며 학원을 서너 개씩 다녀야 되고 제가 이제 태권도 도장 운전을 막 했잖아요. 아이들 보면 아이들 어깨가 축축 처져 있어요. 학원 너무 가기 싫어요, 선생님 막 이러고. 너무 불쌍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야 되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화나게 하지 말래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와준 거 자체가 감사하고 와준 거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 아이가 잘 돼서. 근데 인간적인 욕심이 조금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저는 진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자녀가 뭘 잘하면 뭔가 막 자랑스럽고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면 자녀가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거 봐도. 애굽을 탈출할 때요. 바로가 10번이나 그냥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면서 어떻게든 못 나가게 방해를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씩 풀어주거든요. 근데 끝까지 방해했던 게 뭐냐면 자녀들은 떼어놓고 가라. 자녀들은. 뭐예요? 신앙의 단절이거든요. 너네들은 마음껏 가서 섬겨. 마음껏 제사 드려. 너희 처음에는 막 다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너희 장정들만 가라. 근데 소와 양은 놓고 가. 무슨 얘기예요? 재물 없는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죠. 요즘에 뭐 교회에서 뭐 하도 뭐 그걸 잘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막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자체를 아예 교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마치 그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게 뭔가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에 뭔가를 챙기려는 어떤 그런 걸로 되어져 버려가지고 아예 그런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로 돼버려갖고 뭐 교회가 막 성도들의 그 막 주머니를 뜯어먹는다 막 이런 인식이 너무 많이 심겨져가지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요즘에 이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근데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재물 없는 제사를 드려라. 바로가 방해했더니 그거라고.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풀어줘. 그래, 가지가. 근데 자녀들은 놓고 가라. 마지막까지 방해한 게 자녀거든요. 요즘에 청년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잘못 맞습니다. 목사님들의 잘못 맞고요. 그리고 믿는 부모님들의 잘못 그것도 맞아요. 이 모든 잘못들이 합쳐져 가지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반성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잘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믿는 어른들이 지금 잘한 게 없어요. 자라는 세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없어요. 별로. 저부터도 회개해야 되고 사실 젊은이들한테 진짜 사죄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정말 낯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자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심어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볼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잊지 않는 게 저희 주한이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어릴 때 이제 뭐 그때 이제 전화를 이제 하라고 준 건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전화를 스마트폰을 딱 줘가지고 이제 그때 주한이가 카톡도 깔고 이렇게 했는데 카톡을 보면 이제 프로필이 있잖아요. 프로필. 카톡에 거기에 이제 뭐 상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한이가 거기에 God helps us 이렇게 상태 메시지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근데 그게 제가 물론 목사니까 아이에게 뭐 하나님 너를 사랑해 뭐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긴 하겠지만 그 아이 스스로 그거를 한 거지. 그 상태 메시지를 스스로 한 거잖아요.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그거를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제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니까 지금 뭐 한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아직까지도 선명히 기억나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그때 이제 LA에는 눈이 안 오잖아요. 근데 눈이 한창 이제 눈이 1시간 거리만 가면은 눈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스키장에 간다고 그때 막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근처 어디 가가지고 높이 언덕 같은 데서 뭐 좀 몇 번 미끄럽게 타고 눈도 뭉쳐보고
아이들이 몇 년 동안 눈을 구경을 못 한 거예요. LA에 사니까. 그러다가 한번 눈을 봐서 했는데 그 아이가 그때 그 눈밭에서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하고 그걸로 바꾼. 저 아직도 그게 기억이 생생해요. 왜냐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과 행복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이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묻지는 못해요. 저도 아이들 눈치 봐요. 사춘기가 되면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부모님이 못 물어보는데 얘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굉장히 궁금하죠.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 때 아이들이 그 가치관의 혼란을 가장 많이 겪는 시기거든요. 학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과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많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얘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사랑하나? 믿나? 또 막 동료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아들이 이제 고2인데 고3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대요.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야. 아까 그런 얘기도 들으니까 궁금해져. 얘가 하나님 사랑하나? 얘도 이제 컸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너무 궁금한데 또 눈치 보여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사춘기는 예민하니까. 또 내가 물어본다고 나는 안 믿을 거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사랑한다고 그냥 얘기하겠지? 근데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아이의 속이 진짜로. 근데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청년 때는 몰랐는데 정말 중년이 돼 보니까 진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정말 절실히 깨달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산. 우리 부모님이 항상 미안했어요. 가난했던 거를. 뭔가 자녀에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저 지금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아파요. 컴퓨터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컴퓨터를 사줄 수가 없는 거야. 부모님이.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저 산에 올라가서 그거 한번 팔아볼래? 그러는 거야, 엄마가. 이 아줌마가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아이스크림을 왜 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컴퓨터를 못 사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좀 모아서 컴퓨터를 이렇게 사줘볼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프죠. 가난했기 때문에 서포트 해주지 못한 걸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근데 무엇보다도 기도해 준 거, 기도로 밀어준 거, 그것이 정말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너무너무 절실히 느껴요. 사람 믿음이요, 진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거 진짜 대단하게 엄청난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걸 몰랐거든요. 아니, 믿으니까 그냥 믿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 얼마 전에 친구를 한 15년 만에 만났어요. 고3 때 교회에서 정말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고 믿음이 너무 좋았던 친구고요.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았냐면은 우리 담당하시던 청년부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뭐냐면 설교할 때 보면은 다른 애들은 다 눈이 동태 눈깔인데 걔는 정말 집중해서 자기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항상 칭찬을 했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심지어는 얘는 진짜 신학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진짜로.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반면에 저는 전도사님 저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네가 왜? 저는 그런 반응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전도사님한테. 네가 왜 신학을 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15년 만에 얘를 만났는데 얘가 이제 학원 선생님이에요. 학원 선생님. 오랫동안 수학교육과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수학 선생님, 대치동에서도 꽤 오래 있었고 지금도 이제 선생님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학원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회를 못 나간대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요. 지금 가서 얘기 좀 나눠보니까 그냥 완전 세상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근데 안타깝게
걔는 일대 신앙이었거든요. 자기가 개척자였어요. 그 일대 신앙의 개척자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애도 믿음에서 나가 떨어져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저는 믿음이 계속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냥 믿는다는 게 옛날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믿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게 가장 감사한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예전에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말세다 말세야라고 사람들이 다 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근데 제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멸망해요. 왜 멸망합니까? 사람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테슬라가 뭐 화성에 유인 그거를 처음으로 쏜다네 어쩐다네 막 그러면서 테슬라는 지금 화성으로 이주를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있다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지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멸망. 지금 벌써 인간이 착취를 해가지고 욕심 때문에 끝도 없이 써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100년 안 갑니다. 100년 안 가요. 진짜로. 그 전에 망해요. 근데 그게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뛰쳐나온 그 시점부터 벌써 인간이 그렇게 힘이 있나요? 힘이 없죠. 그런데 다스리겠다고 나온 것 자체가 멸망을 확정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끝이 지금 이제 다다른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온실효과, 기후의 변화, 북극 녹아내리고 바다 해수면 올라오고 왕창 엄청난 기후의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택한 자들을 건지시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런 거 우리가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고독사 많고요. 왜 고독사를 하죠? 가족이 없어서? 왜 가족이 없어요? 교회가 가족인데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품어야지. 가족으로 안아줘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지금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더 올인하게끔 자꾸만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요. 배우자는 사랑으로 안아주고요. 오늘 저희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결혼기념일인데 배우자를 정말 사랑해야 되고요. 안아줘야 되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시겠어요.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끼리 사이좋게 서로 아까 우리 주원이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쏘는 게. 그러니까 주혁이를 보고 형아 이거 좀 해줘 이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형아라고 부르고 그거 형아한테 이거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안아주고 걱정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쁘신 거예요. 무슨 뭐 돈, 재산 얼마를 헌금을 했네, 뭐 그런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옆 사람 챙기는 거, 한번 안부 물어주는 거, 인사 한번 반갑게 해주는 거, 악수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 안에 하나 된 우리, 주 안에 하나의 형제자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가족을 서로 사랑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저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